어제는 미련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고 하고 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눈을 땅 끝에 주어서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독선과 권력을 남용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사에게 있어서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지난번 에베소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역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율법서인 모세오경에 보면 백성 중에 끊어질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 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자와 같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독불장군처럼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적인 욕망을 공적인 유익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개역개정에서 또한 온갖 지혜를 배척한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함께 일하는 사람은 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계산을 해서 맞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우선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참 지혜를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함께 일하는 지혜는 동료의 조언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혜로운 자는 동료의 조언을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조언이 어떤 것인지 4절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쏟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과 저마다의 생각이 각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 사고의 틀을 깬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고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사고의 틀을 깨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깨뜨리지 못하는 사고의 틀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런 깨뜨리지 못하는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경청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일을 할 때도 늘 자신의 생각을 열어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동료의 조언을 경청하고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깊이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조언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지혜는 겸손의 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독불장군,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겸손의 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말이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국은 멸망을 가져오는 교만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맞춰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만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이제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지혜는 바로 이렇게 겸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함께 일하는 지혜는 동료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지혜는 겸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사랑교회의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